말씀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도 똑같이 무슨 말씀을 목사님 모시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 믿고 성령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성령의 은혜만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요, 신기하다, 특별하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무슨 말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꼭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요, 제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무슨 많은 분의 책을 읽고 무슨 주석을 참고하고 뭐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이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남같이 배우진 못해도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곳 신학을 드나들고 또 일반 대학도 드나들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저에게 영향 끼친 것은요, 저 우리 세대는 다 그랬지만요, 저는 일본 현역 군인 그 전투모 쓰고 전투본 입고 긴 칼 자고 한 그런 담임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한국말을 한마디도 쓸 수가 없었죠. 뭐 다 경험하신 분 아시지만. 그래서 그 이제 해방되자마자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중학교 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문을 좀 알아야 된다. 한글도 알고 한문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문 글방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갔습니다. 그때 너무너무나 제가 한문 글방에서 이제 한울천 따지하면서 뭐 명심보감 같은 것도 있고 자화로 이선자는 전이보지 이복하고 이불선자는 전이보지 이완이라는 그런지 쭉 읽어나가면서 그때는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저는 붓글씨 아닙니까? 목을 걸어가지고 종이가 없으니까 신문지 하나 구하면 얼마나 쓴 데다가 목을 갈아 썼는지 이렇게 한쪽을 들으면 그 신문지가 그냥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귀하게 글씨 쓰는데 영 글씨가 안 되는 게 딱 한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건밖에 안 되는데 기점여자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창세기부터 속을 쓰기더니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안 되나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막 직접 끄니까 최 선생님이라고 하는 글방 선생님이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복귀야, 이놈도 글씨 연습을 하다가 왜 직접 끄고 장난 안 하냐 그래. 장난이 아니라 이 글씨가 안 돼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놈 반자불성은 매서불성이라. 그러니까 글씨를 쓰다가 마치지 못하고 반자로 끝나는 놈은 매서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때 그것이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요. 이 글씨 하나 끝을 안 맞으면 매서가 불성이라니까 평생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선한 일, 좋은 일 시작을 하면 끝을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하천풍원 선생 다음에 그분의 그 충격으로 지금까지 무슨 일 하다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라면 이놈 반자불성은 매사불성이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해도 죽을똥살똥 끝을 맺는 그런 버릇을 갖게 된 거 너무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56년도인가 여기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실 줄 아는데 대구의 공평동에 대구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최종원 목사님인데 그분이 입학식 하는데 첫날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은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 사람들인데 최소한도 100번 이상은 읽고 왔겠죠 그래요. 전 그때 하품을 했어요. 100번으로 어떻게 읽나. 저 목사님이 혹시 공갈 치는 게 아닌가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장수는 잃어버렸지만 신약 성경을 지금 4700몇십번째 내가 읽고 있고 구약은 2500 몇 번째 읽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걸 보면요 이렇게 넘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100번 이상 읽으면 이 성경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넘기면 쫙쫙 다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100번 이상 읽지도 않고 무슨 평생 성경을 전하겠다고 신학교를 오느냐 그러면서 100번 이상 읽고 와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그게 어떻게 하나 했더니 나중에 하신 말씀이 그러면 공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요나서를 내일까지 100번 이상 읽고 오고 신약 성경은 야고보서를 내일까지 100번 이상 읽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장수가 작아도요 100번 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놀란 것은요 100번 이상 읽게 되면요 그 성경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성경서부터 100번 이상 읽은 게 확인돼야 또 다른 성경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런 선생님 안 만났으면 평생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정독이 아니라 다독을 하는 거예요. 100번 이상 읽으래요. 그 나중에 깨달아서 100번 이상 읽으면 외우는구나.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창세기 1장 1절을 찾게 되면 그냥 50장까지 끝까지 읽게 되고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계속 성경 그렇게 읽고요. 시편도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냥 끝을 내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닌다고 해도요 다른 거보다 성경 읽느라고 정신이 없이 신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원 목사님 그 선생님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실패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생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려워도요 어디 가서 여쭤볼 때도 없고 우리 시대 그때 50년대 중반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주석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에서 제일 먼저 쓰신 김응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회 그분이 쓴 주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주석을 읽으면서 주석은 평생 그분 주석 하나밖에 본 일이 없을 정도인데 그때 그것은 많이 주석을 읽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돼서 김홍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 아무도 주석을 쓴 일이 없을 때 썼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경정 목사님으로부터는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한경정 목사님 로마서를 가르치는 것은 제가 무언지 거의 다 재미있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도사 때에 신의주에서 있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성경 찬송을 들고 압록강 두개 잔디밭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신의주 계신 분들이 거의 집집마다 소를 길렀는데 소를 가지고 쫙 올라오셔서 말뚝을 꼽아놓고 일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당신 저 혼자 남았는데 볼 건 소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소들 쫙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어떤 소는 주인이 말뚝을 박으면서 계속 하늘 팔자고 열심히 뜯어먹고 어떤 소는 말뚝을 꽂아놓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자기 밑에 있는 풀은 안 뜯어먹고 전부 발로 밟으면서 저기 있는 소가 거기가 꼴이 더 많지 맹맹하고 또 맹맹하면서 저쪽에 더 꼴이 많지 너 있는 데로 가고 싶다 하고 막 이 매는 목이 상처가 날 정도로 막 비비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데로 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소가 저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겠나
거기서 큰 걸 깨달으셨는데 이제 낮에 신방 갔다가 저녁 때 다시 압록강변에 올라오시게 되면 주인들이 물밭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매는 소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끌고 갈 때 보게 되면 그 배가 쨍쨍 부르고 그 밑에 다 뱃싹 다 뜯어먹은 그 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주인도 한번 맹맹거리고 반기고 주인도 그걸 보면 쓰다듬으면서 말뚝을 뽑으면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이쪽 저쪽 꼴밭으로 끌고 다니면서 더 대기면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야. 휘파람 불면서. 근데 어떤 주인은 와보면 밑에 거 다 밟아놓고 하나도 먹지 않고 소리만 지르고 빙빙 돌다가 배가 헐쭉 들어간 걸 알기 때문에 말뚝을 뽑아가지고 막 개패든 아니 개패는 게 아니라 소 패는 거죠. 소포를 막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속이 상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니까 이제 옆에 끌고 가다가 꼴다리 보이게 되면 그 꼴을 먹으려고 하면요 걷어치고 또 두들겨 패고 결국은 배가 쫄쫄 고프니 주인 화를 내게 만들고 그래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하시다가 여러분들은 어떤 소가 될래? 여러분은 어떤 소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정말 종 노릇을 하려고 하면 종만대로 하지 말아라. 어디다 말뚝을 꼽아놓든지 거기에서 주인이 옮겨갈 때까지 요동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꼴을 뜯는 그런 소가 되라. 아멘. 그래서 그 한경재 목사님 때문에 빈민굴에서 배고프고 어렵고 굶주리고 행 병자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나도 병자들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그러면서도 좀 장소를 옮길까 어디로 좀 나은 데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비전하기 전에는 일본과 대만 같은 데 많이 집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붙들기도 하고 미국 비자가 나오고 76년도서부터 중남미 유럽으로 이렇게 다닐 때 붙잡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옮길까 하다가도 한경재 목사님 때문에 못 옮긴 거예요. 네, 그 떠오르면서 어떤 소가 될래? 주인이 옮겨가기 전에는 요동하지 말고 말뚝 박아놓은 데서 뜯어먹어라.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붙들어 뵌 것이지 제가 무슨 남보다 뭐 증명하고 뭐 노력하라고 애쓰고 뭐 정신이 올바르고 신앙이 좋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반세기를 넘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최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9년도에는요 김치선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어른은 강의하시다가도요 12시만 딱 되게 되면요 두 손 번쩍 들고 막 펑펑 울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를 꼭 하세요. 첫째는 한국에 남북하는 동네가 28,000개인데 28,000 동네에 우물을 파괴하옵소서.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학교 이 하나님의 어린 종들이 전부 우물 파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도 시골에서 살다 올라왔는데 그 한 군에도 초가상간 교회에도 몇 개 안 됐거든요. 한 면에도 교회 하나둘 있을까 말까 하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28,000 동네가 있다는데 동네마다 개척을 하란 말인가. 정말 저 교수님들이 너무 엉터리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해방되던 45년도는 2천만 동포라고 했는데 벌써 6.25 지나서 50년대 말 60년대는요 3천만 동포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한국에 인구가 3천만인데 11조가 복음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300만 구령운동을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초 통계가 30만 밖에 안 된 교인인데 30만 명이 어떻게 300만이 되는가? 이건 100년 가도 안 되는 얘기다. 네. 그런 얘기, 그렇게 속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를 할 때는 꼭 울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이름은 김치선이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 교회에 그때 사시던 분들은 다 에레미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교회를 하기 전에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해서 늘 기도하시는데 이걸 하려면 청와대에서부터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그래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북악산 청와대 뒷산에다가 그땐 경무대였죠.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 경무대 뒷산에다 철막을 치고 거기서 만날 청와대를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다가 효자동에 있는 파출소 경찰들한테 많이 끌려다니고요. 혼나고 씨름하고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 고집쓰고 야단을 맞으면서도 기도하다가 아침에 총소리가 나고 야단 소리가 나고 보니까 그 밑에서 4.19 학생 데모가 일어나고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뒷산에 앉아 기도하다 그걸 다 본 것이죠. 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면 민족이 빨리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겠다. 전쟁 3년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김선 박사님이 우리나라가 28,000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30만 명 우리 교인들이 300만이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복음화되면서 세계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제가 60년대 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환상도 보여주시고 힘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첫째는 교회 체제를 선교 체제로 해야 되겠다.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세계 복음 수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전부 우리가 밀가루고 뭐 옷이고 다 수입해서 먹을 테니까 빌어 먹을 테니까 이건 그래서 반대로 수출자 짜가지고 세계 복음 수출의 센터가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양육해야 되겠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때 청계천이나 서울 시내변들이 뭐 알 것 없이 그 빈민굴에는요. 초등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민굴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이름은 못 붙이고 재건학교라 하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개들을 데려다가 이제 공부를 시키고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이제 또 시험을 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도 그 언제나 이게 빨리 되나 이왕 큰 사람들을 또 길러야 되겠다고 해서 63년도에 최초로 시작한 것이 영어로 시즌 바이블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절기 성경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또 2번 더 해서요. 신학교를 3번을 세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을 기르고 국민학생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복음화를 하나 그래가지고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문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감옥 같은데 군대 같은 데는 어떡하나. 그래서 문서 선교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같은 혹시 그 책이 여기도 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장 건전하게 나오는 신앙세계라고 하는 책이 잡지가 있죠. 대통령상, 문교부 장관상, 총리상, 문화공부상, 상문이라는 상은 다 탔는데요. 그것을
어느 장로님이 그때 허가가 안 났는데 잡지사가 시작하다가 그냥 폐간시키고 이민 가버린 걸 다시 되살려가지고 시작해서 제 가방이 바로 그 신앙 문서 선교를 하겠다고 해서 잡지사 가방이 돼가지고요. 그때서부터 맨날 글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마침 그때 다른 데로 넘어갈 뻔한 방송국을 바로 접수한 것이 김장원 목사님, 이 동갑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극동방송을 시작하면서 절로 방송하러 왔어요. 15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권 22억이 들을 수 있는 그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을 계속 이제 전파 선교를 해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전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을지로 사가에 국도국장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도국장 앞에서 사람들이 오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전대면 안 들으니까 그때는 어린 학생 때서부터 제가 전도를 하는데 미쳤다고 학생이 돌았다고 그러던 말들 전도를 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는 그 앞에 서서 톨스토이 인생 철학을 그린 궤도를 넘겨가면서 노방전도를 하니까 들어가면서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전이다, 어떤 버스 정류장이다, 버스관이다 이런 닥치는 대로 개인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그건 개인 전도지만 부흥운동을 해야 되냐. 언제 낚시를 하나하나 잡아올리나. 그래서 투망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에 청하는 데는 몰려다니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울 때니까 할 일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투망전도라고 해서 부흥운동에 또 투신하게 되고요. 또 신학교를 설립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우리 신학교 출신들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요. 대한신학교가 그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청파동에. 그런데 저희 신학생이 97명이었을 때 그걸 합쳤어요. 거기에 이제 부학장이라고 임명하고 또 몇 과목을 주면서 교수직을 하라고 해서 그것도 그때는 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간대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까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선교학이라는 게 대한민국 어느 신학교도 없는 거예요. 선교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던 중인데 감리교 냉천동에 있는 서대문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마침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선교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거기 감리교 목사님 친구들이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선교학원을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가지고도 학교를 운영하며 잡지사라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학을 받아야 된다. 공부해라 공부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연세대학원에 가서도 한 2년 기숙사에 있으면서 공부도 해보고요. 근데 너무 리버럴하고 저한테 안 맞아서 거기서 논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대학원이 시작된 서울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부흥회는 서울 시내를 하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전또 시간 겹치게 되는 친구들 보고 녹음해달라 노트를 일러달라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가지고요 학교는 골고루 많이 다닌 것 같은데 공부 별로 못했죠. 맨날 끌려다니고 전화기만 해야 되니까. 제가 저를 알아요. 너무 무식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당하고 주시는 이외에는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전 그 말밖에 할 게 없고요. 다른 분들처럼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때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는 쓸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렸을 때 미리 주셔가지고요.
그때는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 거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족치셔가지고 지옥을 사흘 동안 경험을 시키시고 천국을 경험을 시키시고 너무 신비하고 기쁘고 그래서 이제 힘이 오고 그러니까 노방전도 그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듣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설교하라 그러면서 강사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강사인가?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갖추질 못했고 지금 말씀드린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그냥 반세기를 넘기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 은퇴하고 교회를 떠나는데 너는 어떻게 교회를 안 떠나고 있느냐? 저도 떠날 준비를 다 했죠. 근데 은퇴하는 그날 다 끝난 뒤에 당일 임시당회가 열리면서 담임 목사님과 이제 후임 목사님이죠. 하고 이제 장로님들이 저희에게 왜 여러분이에요 모여서 이제 당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목사님이 시작해서 여기서 평생을 마쳤으니까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 떠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떠날 준비 다 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냐. 강단 다 내드렸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도 안 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나에게 이 직장에서 직책을 하나 달라. 뭘 하길 원하느냐. 제가 평생 소원이라도 시간도 없고 해서 못했는데 우리 교인들의 화장실 청소를 내가 전담하겠다. 복음만 맡겨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만날 화장실 청소 우리 장로들이 어떻게 견디느냐. 안 된다요. 그렇다면 내가 섰던 강단하고 우리 교인들이 앉았던 교회 이제 의자가 좀 많이 한 3,500석가량 되니까요. 그 대예비실만 내가 청소를 하겠다. 청소그룹을 한 번 임명을 해드리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면 난 떠나겠다. 그래서 당회를 좀 나와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통보가 왔어요. 결의를 했는데 뭐라고 결의했냐면 그런 직책은 줄 수가 없고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를 생명을 다하고 하는 교회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해외 선교 담당 부목사가 있고 국내 선교 담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내는 선교 담당하는 분이 신방도 많이 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 해외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현재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해외가 70개국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요. 가정수로 190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나라씩 가더라도 못 가잖아요. 70개국을 어떻게 다녀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에 지금까지 국내 다니셨으니까 그러면 해외 선교 순례 선교 담당 부목사로 그럼 임명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제가 저희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 책임 밑에 부부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공식 직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목회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시간이 없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임 목사라면 평생 배웠지 전도사다 부목사를 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제 마음에 걸리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받들 수 있을까? 어른들을 못 받들어 놨으니까 버르장머리도 없고 이게 안 되겠다. 그게 항상 걸렸는데 저를 갖다가 부목사 밑에 또 부목사가 되게 하니까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요 이번에 여기 올 때도 똑같고요. 그렇지만요 뭐 한 달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해외로 나갈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어머님이 현재 생존해 계신데 저하고 동갑이세요. 어머님은요.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희 자녀와 같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꼭 제가 이제 어느 나라 갔다 오라니까 그 나라 가겠습니다. 축복 기다리시라고 축복 기도를 꼭 받고 오고요. 어떤데 또 우리 목사님도 총회에서 저희 교총회 지경신학대학에 총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학교 일 때부터 너무 바쁘거든요. 또 가운데 전화 걸더니 안 계세요.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계시면요 사모님은요 저희 딸하고 동갑이에요. 근데도 그래도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그게 가서 제가 또 바쁘면 전화를 해도 꼭 축복 기도를 받고 온다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갔다가 오면은 또 반드시 먼저 보고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녀왔다는 걸 보고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와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믿을까봐 교회 신문에다가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부목사로 임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측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77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의도 광장이 비어 있을 때에 연합 집회가 열렸었죠. 그게 한경지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이고요. 또 빌그램 박사가 오셔서 집회를 했고 또 우리 김장환 친구가 통역을 했죠. 그 다음에 74년도에 엑스프로 74를 해가지고 김준건 목사님이 이제 주장을 하시고 대학생 선교회에서 그때도 굉장히 많이 모였죠. 100만, 120만 이렇게 모였어요. 우리 부흥사례야 그때 봐야 한 12명밖에 안 됐어요. 전국에 늘 다니는 사람은 그 12명이 우리가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하려면 민족복음화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준비원장을 신현근 목사님으로 모시고 저희 10여 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77년 민족복음화 운동했을 때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이 모인 집회가 아닌가. 150만이 모였었으니까요. 그것도 CCC에 가서 또 좀 배우고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또 자식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엑스포를 74때도요 주강사로 또 자꾸 쓰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쓰고요. 민족 복음화 대성에는요 저를 갖다가 진행 총부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진행을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32번 예배드리는 만 3일간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 10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근 목사님 준비원장은 40일을 이미 금식 기도를 했고 저희들은 3일씩 했고 그 시작부터 끝나는까지 만 3일인데 그것도 우리가 금식하며 하자. 그래서 금식을 결단을 하고요. 그 개회하기 전날 분명히 이렇게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이걸 시작하면 틀림없이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 3일을 하기 때문에 32번 예배 드려요. 그걸 총 책임을 저에게 이제 떠내겠으니까요. 그리고 금식을 하니까 전부 지쳐가지고 마포의 여관에 가서 다 쓰러져 누워 계시고 네가 진행 총책임 맡아 네가 진행하라 그래가지고 저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저교인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은 전부 테이블로 해서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앉는 그런 왁구를 짠 거예요. 두꺼운 테이블 가지고요. 저희 교인들이 밤도 없이 낮도 없이 3일 동안 여의도 광장을 바둑판처럼 만들어놓은 거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청와대에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경찰본부에서 또 국방부 그 보안사령부에서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굉장히 셌을 텐데 중앙정부부에서 이렇게 5군데서 정부 책임자리 와서 제 옆에 꼭 붙어 주셔가지고요. 여기 그 순서를 내놓으면 여기 사회 보든지 설교하든지
기도하든지 어떤 광고하든지 여기에서 반정국, 반국가 발언만 나오면 이건 그 시간에 집회를 못한다. 그렇게 막 협박을 하세요. 네. 그리고 원고를 내놔라.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내놔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설교 맡으신 분들은 안 빠지시는데 기도 맡으신 분들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은 기도를 대신시키려면 또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교사님 기도하실 때 국가에 대해 정치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족 복음한다고 제가 주강사로 또 만나티니까 설교하는데 일본, 대만을 비롯해서 각 나라에서 외국 목회자 교인들이 한 2천여 명이 와서 맨 앞에 앉았는데 제가 이런 말 했거든요. 이 집회가 민족 복음 운동이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난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민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것은 우리만 살리려고 하니까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 집회 끝나면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 복음화는 내가 믿기에는 한국 사람에게 맡겼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고 두 번째는 한국 민족을 그랬기 때문에 빨리빨리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데 느리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도국을 맡으면 죽기 살기로 해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국으로 보고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앞에서 2천여 명이 일어나서 막 대모를 하고 난린 거예요. 취소하라고.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최 측에서도 그거 빨리 취소하라고. 왜 너희 나라 너희 민족만이 하나님이 들었으며 세계 복음에 너희가 해만 되느냐 막 그러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취소 못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라가 선민이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민족이 여러분의 선민이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민족을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해서 쓰시는 민족으로 여러분의 교회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특별히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는 말이냐? 이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는 민족 복음 대회니까 취소 못한다. 그래서 그걸 무마시켜 가라앉히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여기 이걸 하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12명 가운데 한두 사람 분명히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그 전날 모여가지고 장례식 모든 절차 순서를 짜고요. 잠깐 동안 한 10분 동안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민족 복음화 장례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장례식을 한 10분 하자. 네. 그 다음에 그럼 유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족들은 계속 예배 때 헌금 나오는 거 말고 별도로 헌금을 잠깐 해가지고 유족에게 전달하자. 그런 장례식 중들을 다 하고서 그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이 있죠. 네. 근데 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진영을 잠도 안 자고 자고 하니까요. 까무러치잖아요. 쓰러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때 청춘이었다고 하지만요. 네. 근데 그때 번쩍 생각나게 했어요. 방법이 있다. 어디 가서 좀 잠깐이라도 젊었을 때니까 회복이 빠르니까 10분, 20분이라도 누웠다가 쉬었다가 물에도 마시고 나오면 되겠구나.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국의 모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선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운동, 복음운동 하시는 조익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요. 그분이 이 대회에 나와서 관계하면 일체 이 집회 협력 안 하겠다고 막 각 교단에서 막 그러고 그래서요. 조익기 목사님은 여의도면서도 못 나온 거예요. 교회만 있죠. 그러던 말던 난 내가 살아야 이거 집회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조익기 목사 어떡하겠어. 나 좀 살려주시오.
당신이 여기 안 나와도 이 집회 살려야 되지 않소? 나 좀 쉬게 해주셨더니 비서 장로님 거기 부목사님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 다 치우고 빨리 청소하라고. 이 침대에서부터 이 사무실이고 여기 도서실이고 응접실 전부 우리 최목사가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끝나고 수습할 때까지 10여일간을 저희 그 목사님이 자기 침대까지 다 내줘가지고 그분 때문에 좀 부추겨가지고 가서 좀 쉬었다가 나와서 또 진행하라고 또 진행하라고 또 진행하라고. 그러면서 그 집회를 결국 죽지 않고 마쳤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교 목사님은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때 교회에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의 그 성령운동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령운동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로서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또 안타깝고요. 제 생명은 이미 바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은, 네, 그 집회를 총 진행할 책임 맡은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되면 그 집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이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오늘까지 살려주셨네요. 그때 뭘 깨닫는 거냐.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불가능한 것 같고 몸이 지쳐도 죽고자 하면 뭐예요? 산다는 말씀이 확 가슴에 닿는 것이죠. 아멘.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죽어라고 그렇게 개척 따라서 빈민굴에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야들을 하면서 일평생 헌신하는데, 그렇게 일평생 헌신한 분들이 꼭 비행기 마냥 뜰 때도 사고가 잘 안 나고 진공 상태 들어가면 차분하게 상공을 날아가다가, 꼭 제가 옛날부터 비행기를 60년대부터 부흥회라고 하는 이 덕택의 비행기를 한국 목사로서는 제일 많이 타고 다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땐 프로펠러 비행기죠. 어느 나라 가든지 떨어지려는 게 많고 사고도 가끔 나거든요. 근데 봄에 잘 날아가다 랜딩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제 친구들 선후배가 랜딩하다가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꼭 비행기 떠서 가다가 착륙하는 건 똑같구나. 왜 그럴까? 첫째,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젊은이들과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짓밟혀야 되나? 세상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가 만날 안 믿는 사람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목 기도를 놓고 만날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비난하고 짓밟고 있으니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슬픈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결론 얻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본문 읽은 것,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중요하신 말씀을 한마디만 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거기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을 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바로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양의 문으로 출입하라. 거기서 제가 탁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만약에 양의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거든요. 절도는 도적놈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는 죽이고 돈 뺏어가니까 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문으로만 출입했더라면 되는데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출입을 한 거예요. 그게 뭘까? 전 곰곰이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결론 얻은 게 그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배우는 건 좋지만 너무나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걸 다 배우려고 하니까 옛날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그리고 신방하는 것밖에 별로 일이 없었는데, 지금 워낙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세상에 듣고 보는 게 너무나 많고 잡지도 신문도 얼마나 많고 TV도 얼마나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을 거의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라고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령운동을 한다, 기도운동한다 평생 외쳐온 저희 교회 교육자들도 우리 전사들까지 하면 한 5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보면요 출근하면서 직접 당신 테이블에 앉아서 컴퓨터부터 두드리고 앉았죠. 기도실이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걸 아는데도 평신도도 안 하지만 그래도 평신도들 가끔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육자들 기도하는 걸 이거 어디가 일리지 마세요. 주위에 흉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성령운동 한다는 분들도 그 젊은 목사님들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았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제 눈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죠. 기도 없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또 부목사님들 설교하는 참 잘해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맞죠? 그러면 기도가 없다고 말하면 호흡이 없다는 건데 그럼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목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해니까 아유 저 가끔 합니다. 제가 말이죠. 호흡을 가끔 하냐? 그건 중병 들이는 거라구나. 중병. 호흡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정기적으로 항상 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집에서 식사할 때는 합니다. 그래 먹는 거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면 그런 말 하죠. 그러나 이해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문으로 출입한다는 게 뭐냐? 자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분명히 10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니라. 같이 하세요. 내가 곧 양의 문이라. 9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가 곧 문이라. 그러니까 1절에 말하면 양의 문으로 출입해야 선한 목자 참 목자고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다니는 건 강도의 절도라고 했다고 하면 문으로 출입할 말이 뭘까? 문이 예수라고 하면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중심으로 목회하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성경 66권이 다 뭐예요? 수없이 기록해 있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45절이나 5장 39절이나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7절이나 20절 그런데 보게 되면 절절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믿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빠지게 되면 무슨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빠진 목회가 어떻게 목회가 되느냐 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명기서 5장 3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옛날 우리 열조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록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믿습니까? 네? 그런데 목사님들 우리 부흥사들부터도요 설교할 때 보게 되면요 성경 많이 읽은 거 많아요. 노아에 대해서 꿰뚫어요. 아브라함에서 꿰뚫어요. 네, 다니엘이고 바울사도 꿰뚫어요. 엄청나죠. 그분들 증언하는 거 좋아해요. 특별히 전 장로교회 재건파서 잘한 사람이에요. 네.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죄가 아니고 국가의 의식이니까 일본 동방에 대해서 절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걸 결의한 거니까 한국교회는 무너졌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그러니까 재건하자 해서 순교자들의 가족과 감옥에 들어갔다가 죽을 날을 앞두고
바로 해방을 시켜주셔서 나오셔서 재건해야 되겠다고 만든 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재건판입니까? 김창일 목사님이, 충현교회 김창일 목사님께서는 저하고 같은 재건파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저를 세상에 30도 안 된 젊은 전도사를 갖다가 그 완과신 분이 충현교회 2번씩 부흥회를 시키셨어요. 네. 성경 본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요. 또 같은 재건파 출신이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우리 북한을 해방시키자. 기도로 먼저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77 민족복음화 운동 마치고 9월에 그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신 정석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셋이 만든 게 북한 선교회입니다. 그 북한 선교회에서 이사하시던 분들이 또 만든 게 소련 선교회예요. 소련 선교회가 하나였지만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16나라 위성국이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16나라를 CIS라고 그러는데 CIS 그 선교회 제가 절 갖다 그러니까 안 한다 못한다도 간tul 씌워져가지고 오랫동안 지금 소련 선교회 총책임을 맡고 이사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열심히 일하시고 순교자의 아들로 헌신하시는 분이 복음주의 협의회 의장이신 김명혁 박사. 네, 그분이 바로 제 밑에서가 아니라 말은 부이사장이지만 그분이 제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소련 선교를 책임지고 지금 소련을 만날 출입하면서 16나라에 무너지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서 많은 선교들이 물밀듯 들어가서 물량 선교하고 굉장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없으니까 사람은 모여들고 빵 하나와 우유 한 팩 주게 되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전도사라는 임명을 해가지고 전부 교회들을 맺겠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일도 없고 신학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소련 선교에 부탁한 것이 이 우리를 고국에서 우리 임명했던 교육자들을 좀 재교육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꼭 2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선교사님들이 추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가 하고 있는 청소년 훈련원에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는데 꼭 3주간 시켜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새벽 기도하고 밤 10시까지 공부시켜요. 각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자기 맡은 과목을 와서 열심히 하고 한국식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면 1주간 동안 각 교회로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점매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회 실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실습을 다 시켜요. 그래서 보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을 붙였어요. 추천해서 여기 오는 사람은 첫째 선교사를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받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 그리고 한국말을 좀 알아듣고 그래도 한국어 알파벳이라도 아는 사람이 될 것. 그랬더니 그냥 한국말들 공부하고 소련 지도자들이 저 한글 공부하고 선교사님들 받들어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훈련받고 가면 한국식으로 전부 목회를 바꿔버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막 난리예요. 계속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그리고 여기 미국의 76년도서부터 온 것은 바로 77년 민족복음화를 우리 교포사회에 알려가지고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와서 우리 12명 부흥사가 밤도 없이 낮도 없이 뛰어다니면서 50개 주를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완전히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안창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영원히도 제대돼요? 브로큰 잉글리시 가지고 설교가 됩니까? 안 되죠. 미국을 알긴 합니까? 그런데 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네?
예. 그래서 그때 50개 주를 저를 보고 아마 어느 주를 안 다녔어? 또 어느 주 다녔어? 이렇게 물으면 나한테 어느 주 다녔냐고 물으면 내가 말하기 어려우니까 어느 주를 안 갔느냐 그걸 물으시고 그런다고요. 이건 그리고 한국에 제가 그때 볼 때는요 이민 초기에 제일 큰 공로자는 누가 뭐라 해도 제가 다니며 본 것은요 동두천이다 서정리다 의정부다 미군 부대 주위에 풍을 많이 다니보면요 죽어라고 충성하고 철회하고 울고 설교 잘 듣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찬양대하고 주력에 교사하는 게 거의 미군의 아내 땐 속된 말로 하면 좀 비천하게 사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죽도록 하고요. 죄의식은 없다고 하지만 굶주려 죽어가는 가족들 살리고 동생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의 소원은 두 가지예요. 네?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있을 동안에 꼭 손님이 많이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 군인과 결혼해서 시집가는 거라고 그거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70년도까지 해방 후서부터 결혼해 간 사람이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을 살려야 되겠다. 미국 가보니까 그분들 잘 사는 분들도 꽤 있지만요 비참하게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고 영원한 그만두고 그 비천하게 살다가